저희 오늘 사실은 저희 중고등부에 새 친구가 왔는데요. 나승현이라고 새 친구가 왔습니다. 잠깐 일어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봐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자발적 동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사실 교회는 한동안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나도 교회도 가도 될까요? 혹은 교회 가자는 말에 따라와줘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저기 중고등부에 있는 승현이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상준이는 지금 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교회 갔더니 어떻게 교회에서 아침과 점심, 저녁 계속해서 교회만 있게 하는가?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이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희들도 동일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졸아도 좋습니다. 정말 졸아도 좋습니다. 대신 떠들지만 마십시오.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언젠가 알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저기 있습니다. 우리 정다원 집사님과 함께 앉아있는 은혁이. 안경이 그래 우리 사랑한다. 우리 친구들과의 주일학교 하는 데 있는데요. 네 여기 있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행복한데요. 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윤리, 도덕 같은 말처럼 보이죠. 사실 같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윤리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와 여러분이 같이 한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데요. 어느 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는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나쁘다. 내가 이것은 허용해 줄 수 있는데 저것은 허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윤리가 됩니다. 즉 윤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집단이 구성되어져서 그 집단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 즉 서로 허용해 준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허용해 준 것이 모아진 것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은, 모든 이 사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념 안에서 허용해 줍니다. 모르긴 몰라도 영광 안에, 특별히 이 군남면의 대덕리와 남창희로 구별되는 이 지역에도 사회적 통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하지만 외부에서 와본 사람은 이런 데는 굉장히 독특하네, 이런 데는 이런 문화가 있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대부분 다 뭐냐면 이 지역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이 사회적 통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라는 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영광군 안에서의 사회적 통념이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대한민국에서의 윤리입니다. 윤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윤리와 미국의 윤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형적으로 각 사회가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 허용하는 법인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런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숟가락 젓가락이 좋아서 밥을 먹는데 다른 나라 가면 손으로 밥 먹는 데도 많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왼손으로 절대 압수하지 않습니다. 왜 왼손으로 압수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사회적 통념에도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볼일 보는 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압수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윤리는 그런 윤리가 있는 거죠. 모든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도덕이라는 것은 즉 어떤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가 정해진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삶 가운데 생활의 방식, 즉 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막 섞어서 쓰고 있지만 개념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은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가운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윤리는 어땠는가를 알아야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도시에는 도시를 다스리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주신. 로마는 만신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 가지 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여기서 만 가지 신이라는 것은 신이 만 개가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표현으로
만 가지 신, 만신전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만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의 도시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봤을 텐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가장 큰 주신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아포로디테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 중에 한 신을 각각의 도시들은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세웠던 도시들은 대부분 다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섬겼던 주신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느냐? 아포로디테를 섬겼습니다. 아포로디테, 그는 전쟁의 신이고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미의 여신, 전쟁의 여신을 섬겼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신이 전쟁을 통해서 지역을 확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신이 함께함으로 늘 전쟁에 오면 승리가 임하길 원한다라는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신을 아포로디테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포로디테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시 한가운데 아포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포로디테를 주신으로 섬깁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이해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창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여기 이 동네 토박이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 교회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갔던 곳은 어디일까요? 연흥사입니다. 연흥사. 연흥사 갔겠죠. 왜 연흥사 갔을 것 같습니까? 용암리에 절이라 딱 잡고 있으니까 연흥사를 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용암리를 잘 안 다니지만 제가 보니까 용암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평으로 넘어가는 고개도 여기 있었고 저쪽으로 이 보열이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도 여기 있었고 제가 가끔 지도를 펴놓고 보는데 무슨 등 옛날 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연흥사라는 절이 이 동네에서는 꽤나 힘을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든 안 믿든 연흥사 가서 어떤 때는 같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연흥사라는 절에 영향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지역도 주신 아포로디테 미의 여신 때문에 신전이 떡 있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아포로디테의 신에 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라고 무엇이 됐냐? 사회적 통념이 됐습니다. 신전에서 가르치는 주신이 가르치는 우리 마을의 주신이니까 그 신이 가르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자기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즉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나무로 된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성을 찍어서 번제를 태워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동네에 어떤 신이 존재하게 되면 그 신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마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런 사회적 통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아프로디테의 신을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윤리고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이것을 깨트리면 죽여야 한다. 이런 아마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기가 막히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회적 통념, 윤리는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졌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던 지역에 아프로디테가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그동안 윤리가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통념과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윤리,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존의 윤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여기까지 허용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사회적 통념이 새로 들어온 통념, 즉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부딪히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크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옳다라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거를 그동안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것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로디테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가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이 정확히 선포되어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이것은 허용해주자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서로가 결정했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 절대적인 기준이 딱 선포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이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살아야 됩니까? 이 대덕리와 남천리라고 대표되는 이 대창교회,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통념, 윤리가 있을 텐데 그때도 우리는요, 거기에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을에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그 사람들의 윤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가 좀 문란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은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그 신전에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려면 그가 전쟁의 신이자 미의 신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창기가 아닙니다. 여사제인데,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인데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쾌락, 즐거움을 쫓아서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쫓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즐거움을 찾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아프로디테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 제가 지금 오늘날 이런 소리를 하면요, 사람들은 제게 돌 던질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아니야, 이런 정신 나간 목사가 없다, 이런 말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던 이 당시에 이 교회는요, 그게 보편적인 윤리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산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야지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안 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너희에게 명령을 주었다. 이 명령을 주었단 말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지시를 주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사회적 통념으로 허용해주는 것은 허용하고 살자,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줬던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내가 내 삶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요 자꾸 하나님께서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는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드디어 나의 즐거움은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런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도 예수 믿으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재밌는 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수 믿으면서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정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하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마저도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의 기쁨을 제거하고 답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 종교적으로만 거룩한 어떤 모습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발적 참여라니까요. 자발적 참여.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 더 진짜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예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너무나 즐거우니까 자발적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발적 참여라는 말 안에 뭐가 들냐면 그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쓴 물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쓴 물을 마시려고 하겠어요. 꿀물을 좋아하지 누가 쓴 물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수고가 뭡니까? 수고. 쓴 것을 받아들이라. 고생하는 말이 뭡니까? 쓴 것 가운데 살아라. 이거 좋은 말입니까? 누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고 고생이라고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진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외형적 종교적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함에 구분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내게 있어서는 이제 고난과 형식적인 틀과 어떤 정말 삶의 빡빡한 그런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진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말하는 술, 담배가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기꺼이 그동안 내가 윤리라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야 즐거움을 위해서는 술은 괜찮아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담배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법적으로 고발당합니까? 마약은 법적으로 고발당합니다. 왜요? 사회적 폭력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폭력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술 한잔 하자 담배 피우려고 같이 나가서 소위 말하는 맞담이라고 같이 담배 피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얼마나 큰 재미가 있는지 이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풍성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진짜 풍성한 은혜 진짜 참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윤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한 건데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나는 압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압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간암입니다. 왜 간암으로 죽을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대장암입니다. 왜 대장암으로 죽을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목사님들이 죽는 그래서 암 발병의 1번이 간암과 대장암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왔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 쓰면서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구분되는 하나님 뜻에 살면 진짜 기쁨이 있으니까 그 거룩함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 거룩함을 따라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너희들이 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 하나님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한 것처럼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데 맛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 때문에 선교를 할 때 한 사람이 저에게 전도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 교회 가면 목사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 장로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냐, 정말 나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갈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미안하다였고 죄송하다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번 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면에 너희들이 쭉 구분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무슨 교회가 무슨 교회 목사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해도 뭘지 모르겠지만 김기동의 베레아 교회 이단이거든요. 지난번 JMS 정명석 이단이거든요. 돌나라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답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짝퉁이 너무 많다. 가짜가 너무 많다. 정말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 미안한데 너희들은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구분하는 그 가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진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이 자발적인 거룩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신약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라고 성장해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배움의 단계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자발적인 참여로 거룩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어떤 게 거룩한 건지 모르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곧 음란함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했던 음란을 버려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왜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 음란하게 사는데 아프로디테를 생기면서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괜찮아, 그것은 구속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거룩함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어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런데 삶이 안 바뀌었습니다. 왜 삶이 안 바뀔까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배운다는 말에 대해서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 배워서 익히는 게 학습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을, 나쁜 것이 몸에 익힌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것은 배운 게 아니라 몸에 배워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워버린 것.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군인들이, 남자들이 군대 제일 먼저 가면 그래서 뭐합니까? 신병 훈련소에 갑니다. 신병 훈련소에 가면요, 담벼락을 돌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군인답게 살 것을 강요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부모님이 계실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웃으면서 줄 서세요, 이제 줄 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님이 안 보이는 자리만 가면 그때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군인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와 열이라고 이야기했던 규칙을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빽빽이를 돌립니다. 왜요?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 그대로 놔두면요, 그 사람들은 그 군대에 가서 훈련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군인이 됩니다. 그런 군인은 오합지졸의 군대, 있으나 마나한 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훈련소를 보냅니다. 신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의 시간, 훈련의 장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어디냐? 교회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훈련소입니다. 자꾸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훈련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전쟁을 하는 곳이라니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서요, 그거는 신전의 장소, 전쟁의 장소이고 교회는 뭐라고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말씀도 듣고 훈련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힘들게 말씀을 듣고 힘들게 이것저것 섬기면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교회가 뭐 이런다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이 훈련을 받아야 할 장소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의 장소, 훈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제든지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음란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체포하거나 너희 잘못했다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음란한 생각, 문란한 것들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괜찮다고 했던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키기를 원한다, 훈련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기계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2 곱하기 2는요? 4. 몰라? 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기계적인 답인 거죠.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집어넣으면 나오는, 이게 그냥 기계적인 답인 겁니다. 하지만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가정에서 훈련받는 이 거룩은 뭐냐면 이런 기계적인 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방식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고민 가운데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미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내의 거룩함을 통해서 남편을 구분하는 것, 남편의 거룩함을 통해서 아내를 구분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거룩해지면 누가 깨끗해진다고요? 자녀들이 깨끗해진다. 즉 자녀들도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상대방, 즉 아내이든 남편이든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살았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쾌락의 대상,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와 남편에게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요 더 이상 사람이요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작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이 몇 천억 하는데 그 그림에 가서 굿칠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거기다 계란을 던져서 그 그림을 망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누군가 그 실수로 그것을 망쳐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작품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그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세격, 즉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만족을 갖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관계를 갖고 남편과 아내마저도 집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거룩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해하지 않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는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늘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는 그 작품이 보존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살아나는 박물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것을 복원하는 박물관이 아닌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보기 위한 돈을 내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 박물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영 제국이 세웠던 박물관과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진귀한 물건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기에서 거룩함을 보고 세상이 말하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진짜 삶이 풍성해진 진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는 방식이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훈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좀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갖고 가르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훈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지 허용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혹여라도 이미 나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과거의 것을 되새기십시오.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대창교회는 긴 시간 동안 한 분의 목사님에 의해서 그동안 말씀으로 잘 훈련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들 또한 기억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구분되는 것인지를 구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훈련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것을 놓치지 않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가정,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가정,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형제가 자매를 깨끗하게 만들고 자매가 형제를 깨끗하게 만들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가 깨끗해지는 그런 교회를 또한 저희가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훈련받는 데까지 충성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몸에 배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